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직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속기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 마음 품고 삶을 살아가기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기고 약자입니다. 따라가기, 기도하기, 고백하기. 그래서 앞자를 따서 따기고 딱이죠. 따라가기, 기도하기, 고백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세 단어는 이 세 단어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9장만 봐도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맺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을 때 낳게 되어지는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감동함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감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소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그 소원함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인데 평상시랑 다르게 이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따라가기,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고백하기, 따기고. 집에서 예전엔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 이번 주간은 매번 따기고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이 본문 가운데에서 물 위에 오르는 것처럼 수면 위에 그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따라가기입니다. 따라가기. 오늘 본문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죠. 한국 교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살고 계시는 목사님, 그 가이드도 하시고 또 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 그분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라이브로 영상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거를 영상으로 실제로 내보냈습니다. 그걸 보고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지를 가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눈물 흘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바뀝니다.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 286이라는 컴퓨터를 딱 접하고 난 다음에 명령 체계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도스 체제로 되어 있는 그 명령 순서 뭐 이런 거를 전혀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와 저는 상관이 없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윈도우 3.0이라고 하는 윈도우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마우스를 가지고 하면은 다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도스 체제를 몰라도 그냥 윈도우 손가락 하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발전되고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 다음 카페라고 해서 카페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동호회 모임도 하고 그 카페가 블로그로 가고 블로그가 요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가더니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아니고 이제 유튜브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하고 사용 설명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그 흔히 블로거들이 가는 길을 다 찍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세상을 나는 이런 세상하고 접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그냥 담벼락 쌓고 모른 채 하고서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바뀌어가는 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세상보다 앞질러 가던 세상과 같이 가던 세상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이 선물을 주셨음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이 변하는데 세상 쫓아가는 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또 되씹고 또 되씹는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 성경에서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그들의 출신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몇 살인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맹인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셨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뭐냐면 앞을 보면 됩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도우미가 있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도 힘들고 이 두 맹인도 힘들고 다 지치고 힘든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함께 같은 길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추측해 보면 이 야이로의 집, 그 사건이 있던 그 장소에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장소에도 아마도 이 두 맹인은 그곳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맹인이 누구를 보고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 방향 감각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 가운데는 맹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그냥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그 길로 그냥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쫓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집에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집이 어느 집, 누구의 집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주석가들도 이것이 마태의 집이냐, 베드로 집이냐,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주 머물렀던 그런 집이냐. 근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먼 발치에 두 맹인, 그 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갔으면 4명 정도는 되겠죠. 4명 아니면 3명? 두 사람은 앞을 못 봅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고요. 이 집에 머무시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치며 쫓아다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갔는데 들을 법도 하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소리 지르냐라고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집으로,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들어가셨겠지만 맹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까지 쫓아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헛고생했네. 그리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고 이 두 맹인은 자기네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도 없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이 두 맹인 보질 못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 이야기는 맹인들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그 집까지 그냥 따라서 무작정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동으로 가시면 동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머무시면 그 머무는 곳 쫓아가서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냥 그 집으로 쫓아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이,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믿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병 고침 받겠다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쫓아가길 원했던 것이 이 두 맹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소망 가지고 따라가는 것, 주님 그곳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 소리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간절함이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이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표현은 메시아를 놓치가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맹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 로마 정부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삶 가운데선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고백을 늘 고백하며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맹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부르짖은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은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받아요.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레마로 주시는 말씀, 비수로 가슴을 찌르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뒤통수 맞는 것처럼 번쩍이면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겁니다.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기도할까요? 이 두 맹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냥 쫓아가면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신앙의 삶,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얽혀있던 쇠사슬들을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심하고 낙심될 때 기도해야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구나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요나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응답하셔서 물고기가 토하게 돼서 요나가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는 믿는 사람에게 암흑이 생기면 빛을, 절망이 생기면 위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물러가고 절망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병들고 그의 삶이 결정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여져서 제사장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쾌하고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막혔던 문들, 그 문들은 스스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문은 스스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만이 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 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기 다음에는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은 열심히 예수님 갔던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가 함께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동안에 날마다 외쳤던 것이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소리쳐 외쳤던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읽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읽고 하나님께 지켜봐 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백하기입니다. 따기고, 따라가기, 기도하기, 고백하기입니다. 주님의 고백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대목을 읽을 때 많은 게 막 상상하며 그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어미한 목소리로 막 우렁차게 들리는, 모든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손 내미시면서 물어보신 그 말씀이 그냥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대답에 저희가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이 질문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불가능이 있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느냐? 많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소경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주님 쫓아다니면서 소리소리 외치며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 일 주님 행하실 줄 있는 것을 충분히 믿고도 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두 소경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강렬한 믿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그 일은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죠.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픔이 될 수 있죠. 이 두 맹인 가운데에는 그들이 보길 원했던 것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음하셨던 거였습니다. 이 두 소경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녁에 잘 때,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는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주님 그거면 답니다. 그냥 주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니까요, 참 잘 쓰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백지수표 같이 여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백지수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백지수표 같다는 것입니다. 백지수표, 쓰면 되는 겁니다. 액수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10만 원,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대포 있게 많이 적지 그러면서 1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1억, 1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지수표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적든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뭘 적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품고 있는 믿음의 양을 적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양이 크면 큰 만큼 적으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모습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목청을 다하면서 외쳤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계속 외치며 다녔던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얼굴을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못 보는 그들의 삶이 이제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이 길 하지 않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들의 삶, 그 27절, 28절 여기에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가는 곳곳마다 함께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맹인이 그것을 가능했을까?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따라갈 수 있었을까?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나가는 삶이 어떻게 있었을까?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품었습니다. 따라가는 삶. 누구나 장애물은 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장이 고백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까지 가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며 이 두 맹인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들을 또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맹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려고 노력해도 볼 수 없는 삶, 답답하고 막막하고 세상에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갔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치며
주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사람 집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 두 맹인의 그 강렬한 소망함, 강렬히 원하는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맹인들처럼 외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육체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